오늘 시편 13편은 신편에 있는 이 비탄시, 즉 비탄, 한탄, 또 그 안타까움을 통곡하는 그 모든 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로 그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오늘 시편을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편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분명히 다윗이 어려운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죠?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시편에서 다윗은 또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이게 설교하기도 힘들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삶을 살지라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실상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매주 주일에 와서 또 기도회 또한 어느 때는 새벽 기도에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확신 가운데 세상에 딱 나가는데,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다고요? 오늘 다윗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또 환난을 만나면 또 화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결코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주님을, 하나님을 부여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일까요? 1절에서 2절까지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 2절 어느 때까지 몇 번 사용되었지요? 4번입니다. 1절에 2번, 2절에 2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말미쯤이다라는 생각으로 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더 이상 이제 도망가기도 지치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바로 4번이나 반복하며 제발 이게 좀 끝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조금만 더 걸어가,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너는 통일왕국의 2번째 왕이 되고 너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살았다, 피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라고 했는데 또 만나는 어려움에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1, 2절을 통하여 그의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도 환난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오늘도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어려움이 끝이 없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혹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이렇게 무관심 해버린 것은 아닐까? 사랑의 반대말은 랑사가 아니죠. 미움도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건요,
사실 고난도 환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이나 나를 잊어버릴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면 나는 어떻게 해? 라는 그 두려움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갔지만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적국의 몸을 피해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오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워하며 나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속에 그는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내 원수들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도망자 다윗, 사울 왕이 두려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걸 보니 그가 정말 죄인인가 봐. 다윗은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단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이 겹겹이 그를 둘러싸고 낙심이 층층이 쌓여져 갈 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껏 경험했던, 자신을 이제껏 인도했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단 하나의 요청사항을 올려드립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 고난도 환경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하였죠. 그때 르우벤이 그래도 요셉을 살리고자 이 광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나중에 좀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그를 건져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하죠. 그렇게 빠뜨렸던 그 광야의 구덩이는요, 이 광야가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을 담아두려고 이게 호리병처럼 아래는 움푹 패여 있고 입구는 좁은 그런 구덩이인 거예요. 거기에 빠졌는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어서 그는 이제 익사는 하지 않았지만 혼자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요셉은 아마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냥 시커먼 벽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늘을 쳐다보니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하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냥 하늘이었지만,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보고 컴컴한 벽을 보다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 기도하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고 저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라고 그는 오직 그 사방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가정 총무 대신이 되어 인정도 받았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수많은 일들과 어려운 가운데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격심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듯 내 눈을 맑게 여기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샘솟을 줄을 믿습니다.
어느 한 사장님 그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림이 뭐 화려한 풍경도 아니고 갯벌에 물이 빠져 있는 그 갯벌에 허름한 나무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자가 이 사장님과 인터뷰하다가 사장님 이제 성공도 하고 이제 많은 재력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 액자, 이 그림을 왜 그렇게 두고 보고 있습니까? 좀 더 화려하고 좋은 그림을 걸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곧 밀물이 들어와 이 배가 둥둥 떠서 항해를 나갈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곧 밀물이 닥쳐 이 배가 둥둥 떠서 그 항해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밀물처럼 들어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무리에게 잡혀 공회에 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거짓 증거를 내세우며 그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요.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다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 앞에 그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의 눈이 하늘의 하나님 그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스데반 선교사는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맞아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간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눈이 밝아져서 두 가지의 눈이 밝아지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 가지의 두려운 결과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 그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볼 때는 우리도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이겼다 하고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 원수 마귀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원수 마귀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봐, 너는 짜가만한 고난에 그래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욥을 잘 알지요.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 고난 후에 내가 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고 이 환경을 이기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강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다윗은 쫓아오는 사울 왕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여보십시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나의 삶의 터전이 내 주변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일 가운데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또 한 주간 또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다 덮어주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의 친구도 없고 나의 도움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자리라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